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살아있으면 섭섭해도 말을 하고 잘못해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끝났다라고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게 되지요. 아모스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너희만을 편애하겠다, 너희만을 보호하겠다, 너희만을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그들이 자녀의 삶,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아까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호하겠다가 아니라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만을 편애하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자녀됨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책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막 떠들어요. 그 떠드는 아이가 남의 아이일 때는 우리가 짜증도 나고 인상도 찌푸러지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면 달라요. 이 아이가 막 공공장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면 혼을 내서라도 이 아이를 잠잠하게 조용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를 선택한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지복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지고 볶는 여행의 줄임말입니다. 마음이 서로 안 맞는 두 사람, 남녀를 해외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니까 두 사람이 여행하는 내내 뭐 하고 있을까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능 프로로 만들어서 그걸 보며 깔깔대고 웃게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니까 여행하는 내내 괴로워요.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쉽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반복되는 패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말하자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데도 덫이 땅에서 튀어오르는데도 성읍에서 나팔을 부는데도 재앙이 그 성읍에 임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모든 일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로 가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 종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지금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449장 1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주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사마리아 땅에 내린 벌에 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받고 즐거울 텐데 이거 안에서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여기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으니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 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와 함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제단 주예전에 불러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진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 되도록 인도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